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 모든 찬 공기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만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 앞에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는가? 왜 다른 존재로는 안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궁금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32절 이하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교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조금 하신 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 몫을 챙겨 주십시오. 제게 줄 상속분 그 몫을 챙겨 주십시오. 저 그거 가지고 한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직 자기가 경험도 없거니와 아버지가 건재하신데 상속을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간청을 해서인지 두말도 하지 않고 정리해가지고 아들 몫을 챙겨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것을 탁 챙겨가지고 보란듯이 아버지를 떠나지요. 아마도 떠나면서 아버지 두고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올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요? 세상 나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이었지만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몸을 붙여서 살려고 하는데 누가 공짜로 밥을 줍니까?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세상사가 내가 어려워지면 정말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전화 올까봐 미리 겁먹고 말이죠. 이 친구가 어떤 집에 가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너 먹고 살려면 말이야 내가 일 시키는 걸 좀 해야 되겠어. 예,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하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가 보니까 들판에 있는 돼지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 치는 일은요 정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키우지도 않고 저 들판에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은 또 얼마나 천한 사람이겠습니까? 천하게 여기지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부잣집에서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던 둘째 아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보겠다고 나가가지고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아주 처절하게 낮아진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라도 하지요 하고 돼지 키우러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거로라도 좀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거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된 거지요. 이렇게 인간이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품에 있었더라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몰랐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마치 홀월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할 줄 아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되지만 또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인생이 그쯤 되니까 야, 이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됐는가? 내가 누군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는데 야,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되게 해달라고는 못할 것 같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올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지놈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보면 그 많은 재산 떼주는데 이거 가서 다 탕진할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속아준 거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네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좋다는 거지요. 속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오늘 돌아오려나, 내일 돌아오려나 늘 아들이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처절한 되지만 또 못한 인생으로 추락한 이후에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오는데 아직 집에서 보면 상거가 먼데 아직 저 먼 길이라서 사람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른아른 하는데 아버지는 딱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 아들인 걸 딱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나갈 때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정말 어깨는 푹 처져 있었겠지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갈 때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보란듯이 나갔겠지만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저조함 없이 아들이 오는 그곳을 향하여 쫓아나가서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따져묻지도 않습니다. 이놈아, 내가 나가지 말라겠지. 그 많은 재산 갖다 다 뭐 했단 말이야. 전혀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왔다 내 새끼, 잘 왔어 내 새끼, 그저 안아줍니다. 너무너무 명목 없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놈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때 아버지가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옷을 입혔다라는 건, 옷은 때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잘못된 행위, 죄악들, 큰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겉옷을 갖다 입혔다는 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돈 잃어버린 거 괜찮아. 네가 돌아오면 돼. 돈 그까짓 거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겉옷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두 번째, 가락지를 갖고 와라. 내 아들 가락지.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명령을 받는 종이 아니라 너는 명령권자야. 내 아들의 증거, 이 가락지, 이것만 있으면 너는 언제나 명령권자야.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또 신을 갖다 신겨라. 당시의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하지요. 신을 신겼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 의미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칼을 안아주면서 또 하나 명령합니다. 가서 살진 소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하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내가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이 좋은 날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잔치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탕자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요, 행복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행복한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보니까 어떤 꾸임에 빠졌는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품을 떠나보니까 웬걸 고생 그런 고생이 없네요.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타락하고 말았네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속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온갖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등 이런저런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왜 그랬던가,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거를 깨닫고, 이 고생 끝나려면 돼지 치는 일을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이 고통, 이 비참함이 끝나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 다시 안기게 됐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요?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는 거리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거리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나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큰아들은 들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니 자기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네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웬 잔치? 이러면서 종을 불러서 야 무슨 일이냐? 집안에 웬 잔치가 벌어진 거야? 주인님, 주인의 동생께서 돌아왔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큰아들이 순간 삐져버립니다. 뭐야? 그놈의 새끼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소를 잡았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도 친구들과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자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그놈의 새끼가 뭐가 이쁘다고? 그놈이 왔다고 잔치를 해. 이건 말도 안 돼. 나 안 갈 거야. 버팁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쫓아나와서 달랩니다. 그러지 마라 아들아, 그러지 마라. 무슨 소리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네가 지금 삐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지 마라, 들어가자. 동생이 온 거 이거 기뻐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나 큰아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식이 아니라 종의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거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이 말은 넌 주인이야. 너 일한 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염소 새끼가 웬 말이야? 이 집안에 있는 거 네가 필요하면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삐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두려워서 섬기고, 내가 예배 한번 빠지면 혼날까 봐, 내가 11조 한번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한다면 이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쩌면
큰 아들은요 집안에 있는 탕자요. 아버지 품에 있지만 그는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특권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요. 집안에 있는 탕자. 둘째는 나간 탕자. 나간 탕자는요 극단적 철학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했고 문제의식을 가졌고 돌이켰고, 그래서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거 하나도 낭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어쩌면 더 심각한, 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나는 죄 너무 많이 졌어, 큰일 났네, 이런 인식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면 와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은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교회 생활을 벌써 몇십 년 했는데 나는 성경을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알아?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해. 그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받은 자인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납니다. 어쩌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존재인데 떠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고자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적어도 나를 믿는 자는, 내 백성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죽었다 깨나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완벽하게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층 더 심하게 말씀하셨지요.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 짓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간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층 더 말씀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거다. 생각으로까지 죄 짓는 거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바보라 말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율법,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망감밖에 안 듭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결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럼 구원받는다? 율법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를 깨닫는 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따라, 일시적인 방법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게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구약법이에요. 구약 시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지요. 근데 이 또한 완전하지를 못해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피제사를 드려야 돼.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제사장 됐더라면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폼 잡고 이렇게 설교할 게 아니라 맨날 목 따야 돼. 소목 따고 염소목 따고 양목 따고 맨날 피투성이 돼서 살아야 돼. 이게 일과야, 제사장의 일과. 여러분도 감사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죄 용서 받으려면 짐승 끌고 왔어야 돼요. 소 끌고 오든 양 끌고 오든 염소 끌고 오든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고 와가지고 같이 목 따가지고 맨날 죄 용서 받으려면 이래 해야 돼.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너 죽어야 된다. 내가 죽기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속죄물이라고 그래요. 속죄물, 내 죄를 대신 속한, 해결한, 값을 지불한 속죄물 또는 대속물. 그래서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벌이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죄도 없어요. 근데 내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죄물, 속죄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죽었지만 이건 일회용이라 완벽한 해결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의 제사 가지고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600~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반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사셨고 모든 걸 성취하셨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처럼 근시안적인 존재라,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따라 살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갖고 살면서 지은 죄악, 아니 이거 갖고는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 다 기록한다면 이 책보다 더 두꺼운 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책 한 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갖고 있던 죄악을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행교의 죄만 갖고도 이 한 뭉치고, 이 죄 한 뭉치 해결하려면 최하 사형인데, 예수님은 이행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죄값을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다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방에 끝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한자예요. 복된 소리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리입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하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팔자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고 해결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뒷동네.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에게 유일한 빛,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나 같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문제 끝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어야 하느냐고요? 적어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양이 되려면, 구약의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 조건, 인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로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야 합니다. 여자가 혼자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었다가 부활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동정녀라는 말은 수처녀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마리아의 몸에 넣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충분히 이해하죠? 그죠? 인공수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왜?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원죄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자,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여인의 후손.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자를 구원자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 예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짐승의 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리 예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행하거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다시 제사 드릴 거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믿음의 법으로 살면 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반복이 아닙니다. 한 번에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으로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 가지고도 일시적으로는 됐는데 완전하신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론, 짐승의 피 가지고도 일시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어찌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겠느냐.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막히겠느냐. 예수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다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다시는 이제 뭐 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해결하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승리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정리한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피제사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완벽한데 예수님 한 분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만 헛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거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면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회개할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자유하며 삽시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세요. 막 무서워서 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하지 마세요.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 뭐요? 의무가 뭐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자,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까?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때문에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죄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뭐 하나만 실수하면 탈락할까 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어떤 문서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제3의 족속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이 제3의 족속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종교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세상법을 따라 살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대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야. 다른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 그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삶의 철학을 가졌는가, 어떤 삶의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제3의 족속이라. 그래서 그들을 읽어보니까 예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 방식을 따라 사네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웃기 위해서 한 거지만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 달라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의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지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보셨습니까? 그들에게서 풍기는 아우라 느껴보셨습니까? 야, 멋지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온유하면서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존재의 울림, 존재의 아우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깍쟁이 노릇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우리에게서, 아우라가 뭐요?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의식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인정 듣는 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한탕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사상을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침,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교회 많습니다. 근데 저보고 개척하라고요?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제3의 족속이라 인정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했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그렇게 또 하나의 교회 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우리 음성군만 해도 12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 있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3의 족속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이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사명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동시에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에 드러내야 될 사명적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의 울림으로. 내가 그냥 존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다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전도, 이건 사명이죠. 전도를 하는데 존재의 울림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교회 나오세요, 입으로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는 전도 힘이 있습니다. 나를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상황쯤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집어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유가 있어. 어찌된 일은 얼굴은 빛나. 도대체 당신의 그런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라고 부를 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도 아닐까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여기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4가지 다음에 주책 맞다고 올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천국 갈 수 있는 선물, 의롭다 인정받는 선물, 뭐 등등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요? 왜 이걸 선물이라고 하느냐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혼자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협력이잖아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아름답지 못하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이 뭐요? 쌍이 없는 게 불쌍이요. 혼자는 불쌍한 거요. 짝을 만날지어다. 청년들이여 짝을 만날지어다. 아멘 해야 나온다. 짝이 없는 건 불쌍한 거요. 그래서 짝을 붙여줬잖아. 아담과 하와.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짝을 붙여줬어요. 혼자 가지 말라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반자를, 인생의 동반자를 붙여준 거예요. 함께 사랑하라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가 처질 때 권고하면서 함께 가라고. 아멘.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 멀어요. 혼자 가기는 벅차요.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함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할 믿음의 지체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혈육보다 더 가까운 게 사실 우리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혈육이지만 믿음이 없는 혈육은요, 이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계를 아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권고하고 하면서 함께 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들이요.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잊어버렸어. 갑자기 나온 노래라서. 함께 가라고 붙여준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동반자로만 가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역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24절 서로 돌아보래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속하기 싫어요.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건 성경 질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동시에 교회와 소속되게 하나님은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도 하고 또 잘한 거 있다면 격려도 하면서. 아멘. 우리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시옵소서. 칭찬하면 교만해져요. 그러지 말고 서로 해요. 칭찬,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가 권하여 땡겨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권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때까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이 손 놓지 마세요.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권합시다. 이제 옆에 사람 처지면 누구 책임이요? 하여튼 대답은 잘해.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네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주님 오실 날 믿음 지킵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크게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